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 과정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아프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말 없이 제단에 올라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그 일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시면서 많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랑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돌로 침을 받고 그저 외곽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명령에 시체가 나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이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간에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딱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표현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그게 굉장히 잘 표현돼서 제가 영어로 가끔가다 인용하는데 Woe to you 이겁니다. Woe.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성어입니다. Woe to you.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시체가 일어났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경고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Woe to you.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요한계시록 총 22장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3개를 연거퍼서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심판이 바로 대접심판입니다. 거기에 13절 보면은 그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중에 13절에 공중에 독수리가 납니다.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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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큰 독수리가 세상을 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나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못 봤다 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몇 번을 하시냐고요? 7번을 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요새로 얘기하면 목사요, 신학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에게 지금 향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그것이 첫 번째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천국 문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문을 너희들이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문을 열었는데 그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만 닫는 것이 아니라, 너만 안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야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맹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율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릴 때 그냥 너희들이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만 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10계명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했지 그 살인에 대한 개념 정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일이 다 그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을 전부 다 좀 해보려고, 더 정확하게 지켜보려고. 물론 동기는 선했을지언정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613개 거기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확인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마치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한다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을 거부한 자. 왜? 마음이 부한 자. 마음으로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잘 지키고 있어. 교만이죠.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계명이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것을 613개나 발전을 시켜서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소유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죠? 마음이 가난해야 믿음을 받죠.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믿음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을 얻었느냐? 근데 그 사람을 소위 제자교육 시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너보다도 더 지독한 율법주의자, 너보다도 더 지독한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거짓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자꾸 전하죠.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자기 생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혁은 무엇이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자꾸자꾸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서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지금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은 내가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 다른 쪽을 향하여 내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죠. 거짓입니다. 거짓 신앙과 신학으로 그들을 좇는 사람, 그들을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더 외식하는 자, 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맹세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16절 보십시오. 아마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성전에다 맹세하는 것은 아무 효용이 없고 성전에 가서 돈을 갖다가 바치고 돈으로 맹세하면 효과가 있느니라. 빈손으로 가서 맹세하면 의미 없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금을 놓고 맹세해야 거기가 효용이 있다. 또 18절 보십시오. 제단에 가서 맹세하는 것은 별일 없고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맹세했을 때 그때 능력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금이냐 성전이냐, 또 제단이냐 예물이냐. 이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재물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맹세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전이 뭐죠?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 왜 거룩한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내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예물에다가 맹세합니까? 돈에다 맹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떤 장소, 어떤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체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런데 자꾸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마치 뭘 가져와야 맹세의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라. 지금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 보십시오. 여기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34절 보십시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왜 그렇죠? 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늘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뭐가 주체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해서 맹세하라고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통 아닙니다. 35절 보십시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땅 자체에다가 맹세하지 말고 땅을 디디고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얘기입니다. 36절.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머리로 네 지식에다가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37절.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라. 괜히 이상하게 뒤틀리게 생각하지 말라.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 그것이 너희가 할 본분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섭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선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반을 받음을 면하라. 바로 이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맹세하죠.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그죠? 그게 맹세입니다.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게 맹세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우리 세례식 때 뭐 하죠? 맹세입니다. 그죠? 그게 맹세입니다. 맹세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상하게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저 산에다 대고 무슨 성전에다 대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예물에다 대고 금에다 대고 그런 맹세는 헛맹세란 얘기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걸 둘 때 뭐라고 하죠? 헛맹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신학을 쭉 공부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쭉 공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온전히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의 한 부분이죠. 한국이라고 특별한 나라 아닙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그 숫자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극소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교회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16절 잘 보십시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눈먼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변함없는 신실한 말씀임을 가르치지 않는 자를 눈먼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자꾸자꾸 변형을 시키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치 여기 16절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금이냐 제단이냐 예물이냐 성전이냐를 따지는 이상한 것으로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서는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박하, 회양, 근체.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 11조의 주는 뭐죠? 곡식입니다. 짐승입니다. 그죠? 그것이 주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1조는 사실 굉장히 소량의 11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강조하는 건 뭐죠? 이 소량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뭐 향을 내는 향품까지도 11조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뭐 틀린 건 아니나 너무 사소한 것에 지금 꽂혔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것을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예, 의, 긍휼,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을 먼저 강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얽어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10의 1조를 강조하느냐? 그 전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행위를 가르치느냐? 봉사를 가르치느냐?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르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왜 자꾸 겉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죠. 24절 보면은 하루살이와 낙타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살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작은 부정한 것들은 골라냅니다. 그런데 낙타는 레위기에 보면 낙타도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사이즈가 어떻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핀세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낙타는 왜 무시하냐는 얘기죠.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근데 하루살이는 핀세트로 이렇게 꼽아서 제거하면서 왜 낙타는 통째로 삼키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십시오. 사소한 것들은 무엇이죠? 예, 박하, 회양, 근체 11조입니다.
하루살이는 뭐죠? 바로 전통과 규례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지켜야 될 것, 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소홀히 하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 속에 있는 탐심, 쾌락, 죄악 이런 것은 왜 무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파가면서 하면서 왜 정작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한 탐심과 쾌락과 죄악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강구하냐는 얘기죠. (2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로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큰 것도 버리지 말고 다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84번인가요? 85번에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10계명을 쭉 보면은 10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안 죽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눈으로 음욕이 나타났다는 그 간음입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옵니다. 길을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다섯 번째, 25절 26절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겉은 깨끗한데 멀쩡한데 속이 더러운 것, 눈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 직분 주면은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 없어도 직분 주면은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죠. 직분은 사람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준 직분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리로 인하여 외식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죠. 자격도 안 된 사람에게 뭘 주죠? 그러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더 교만만 쌓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면은 여기와 같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27절 28절입니다. 여기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무덤을 회를 칠한답니다. 이 회는 흰색이에요. 근데 왜 흰색을 칠하냐면은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온 세상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와요. 그런데 지금 무덤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무덤을 가다가 뭐 스치거나 아니면 주저앉는데 무덤 위에 앉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민수기 5장에 어떻게 되죠? 죽은 것, 시체를 만졌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표시도 안 된 무덤에서 괜히 뭐 쉬었다가 뭐 하다가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얼마나 한탄한스럽습니까? 그래서 흰색으로 칠합니다. 무덤을. 절기를 지키러 온 여러분들이요, 여기가 무덤이니까 여기서는 쉬지 마시오, 여기서는 돌아가시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회칠한 담 같다,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회칠했죠? 부정을 피하라고 지금 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잘 지키는 사람처럼 싹 포장은 다 해요. 깨끗한 옷도 입고 뭐 정중하게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속은 부패로 가득하죠. 실은 회를 칠한 것은 부정을 피하라고 칠한 것인데 오히려 그 논리를 자기 얼굴만 칠하고 속은 더럽게 내버려 뒀다는 외식을 지금 지적한 내용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즉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순교자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마음과 그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 이 구약의 부분이 바로 역대입니다. 역대하 24장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왕에 의하여 피살립니다. 바로 그것이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거짓 신앙과 거짓 권력과 그리고 거짓 번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 아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여기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 뱀이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 하와와 아담을 실족해 한 사탄의 모습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7번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이 서기관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혹시 겉치장은 그럴싸하게 하나 너희들의 속마음은 부패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경고의 무서운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죄를 슬퍼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복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그저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 머리를 두들기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책망에 더 나아가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각자,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이러한 7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늘 이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 말씀이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말씀임을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